오늘 말씀은 이 복음서 가운데서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그 유년 시절을 담고 있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계셨을 때 어떤 유년기를 거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근데 이 유년기의 기록이 참 귀중한 말씀인데 당혹스럽게도 메시아 실종 사건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41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는 것으로 규례가 있습니다. 경건한 자였던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의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다 같이 먼 순례길을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어떤 날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 출애굽의 승리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재앙이 그 애굽 땅을 덮쳤을 때 장자의 모든 죽음 가운데서 그러나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다가 바르고 그 안에 있으면 그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하죠? 그 집을 넘어갔다 하여서 유월절 패스오버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죽음이 건들지 못한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을 표상합니다. 결국 유월절은 누구를 기념하는 날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순례길에서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맙니다. 우리 함께 43절과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예수님의 부모인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고 복잡하고 이 분주하다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정 가운데 무려 하룻길을 지나서 소년 예수께서 자신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들의 행렬 가운데 있지 않았고 친족 중에 있지 않은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참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요셉과 마리아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수고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다 지키고 나서 이들이 지친 마음 가운데 돌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월절의 주인공이신데 예수님께서 실종되고 만 것이죠. 이들은 아마도 일행과 짐 사이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불렀을 것입니다. 어디 있는지 계속해서 불렀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아이가 있는 집들은 어떤 일정을 짜거나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누구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웁니까? 바로 아이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죠. 저도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이가 고려된 선택을 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중심된 일정을 짜고 아이에 따라서 그 모든 일정들을 조절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아이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한 것이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정을 짜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중심 가운데 두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된 것이죠? 놓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놓쳐버린 것일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당연히 자신들과 함께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자신들이 가는 일행 가운데 예수님도 따라왔을 것이다 라고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려 하루길이나 가서야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마도 오랜 그 명절 기간 동안 이들의 마음은 지쳤을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 피곤했을 것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사람이요, 지치다 보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피곤하다 보면 나 자신을 추스르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챙겨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고 분주한 마음이다 보니까 어느샌가 몸은 피곤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도 추스르기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예루살렘에다가 두고 오게 된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했던 날에,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날에 정작 그분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요, 우리 삶의 분주함과 우리 삶의 복잡함, 그 고단함을 잘 다스리지 못하다 보면요, 이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너무나도 쉽게 소홀히 여기는 실수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일상의 분주함과 그 고단함 가운데서, 그 어지러움 가운데서 영적인 무능력함을 느끼다 보고, 또 그러다 보면 하루길이 지나서, 아니 이미 먼 길을 지나서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일상의 분주하고 바쁜 삶 가운데서, 또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그 사건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디서 예수님을 찾습니까? 47절 말씀 보시면요, 사흘 동안이나 예수를 찾아 헤매다가 비로소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녔을 거예요. 3일 동안이나 다녔다니까 정말 곳곳을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에 그들은 가보지 못했던 것이죠.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는요, 그 반복된 일상 가운데서 시몬을 통해서, 안나를 통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아이는 메시아다라는 그 소식은 들었지만 이들의 일상 가운데서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다는 사실을 어느샌가 이들은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 가면 다시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들은 어느샌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다시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야 그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3일 길이 지나서야 성전뜰에 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그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막힘없이 대답하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놀라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우리 함께 4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지금 아주 의도적으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아직도 두 분의 아들로만 보이십니까? 두 분은 저의 육신의 아버지지만 저의 하늘 아버지의 집에 제가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주 의도적으로 요셉과 마리아 속에 어느샌가 잘못 잡혀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았더라면 그분을 찾느라고 온 예루살렘을 휘젓고 다닐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던지시는 질문이세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어느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진 않습니까? 우리의 복잡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 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면서 나아가지만 정작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세주시오,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어느샌가 이 삶 가운데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분의 중요성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께서 어디에 계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그분을 다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분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그분을 다시 한번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느샌가 그 분주한 가운데 희미해져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신 분 계시다면 다시 한번 그분을 발견하시고 그분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샌가 우리가 일상의 분주함과 반복되는 권태 속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예수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리지 않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다시 재정립하게 하여 주시고, 혹여 그분을 잃어버렸다면 말씀으로 돌아가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발견하여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